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오후 예배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재미있는 도입의 글로 도입 이야기로 설교를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고향에도 가셔야 하고 음식도 만드셔야 하고 여러 가지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재미있는 도입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30년간 교회를 열심히 다닌 할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다가 친구들에게 한 가지 퀴즈를 냈습니다. 그 퀴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에 가장 행복한 여자는 누구일까 하는 퀴즈였습니다. 친구들은 생각을 해봤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인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행복한 여자 두 명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두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하와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창조 이래로 가장 행복한 여자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시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어서 행복하고 하와는 시어머니를 모신 적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마리아는 며느리를 본 적이 없으니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에 뭔가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행복의 이유는 찾기 마련입니다.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행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시고 여러분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며느리이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우리가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또한 스트레스 이유를 여러분의 행복으로 무장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려서 행복한 명절, 기쁨의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행복하게 기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 명절을 섬김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갈릴리 그 부르심과 회복의 장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 번이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노라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낙향에는 7명의 제자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났지만 자신들의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두려움과 자격지심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의 사명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마음을 접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서 자기들의 생업에 다시 올라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동틀 무렵 예수님은 밤새 고기를 잡고 있는 지치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일로 제자들은 주님을 계속 떠났지만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은 마치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똑같이 그들에게 금을 던질 곳을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날이 아직 어둡고 물 한 개도 끼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마 자기들처럼 못난 실패자들을 다시 찾아오시리라고는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 헛수고를 했지만 그 바닷가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힐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본 요한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 외침 이후에 베드로는 아무 말 없이 죄송한 마음에 자기의 겉옷을 걸쳐 입고 물로 뛰어내려가 약 100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헤엄쳐서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자격지심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마음에 가득했고 다시 자기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그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느라 지친 제자를 위해서 따뜻한 숯불을 피워두고 그 위에 떡과 고기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낭망하여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갈릴리는 예수님 만난 장소였지만 낭망하여 내려간 장소가 또다시 그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다시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에서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갈릴리 바닷가가 다시 그들에게는 회복의 장소가 되었고 예수님 그곳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가 어떤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고 어떤 실패의 자리, 낭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낙심하여 갈릴리로 낙향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던 그 갈릴리로 다시 찾아가셔서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고 다시 출발할 최적의 장소로 그 장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예언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도 그 사명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처음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 은혜가 사라지고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만남의 장소,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오늘 혹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낭망하고 식망하여 있을 때 그 처음의 사명과 감격을 잃어버려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그 감격과 그 사랑과 그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그 예수를 만난 그 장소가 이곳이 되어서 다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놓쳐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순종할 때 일어난 엄청난 결과를 스스로 확인하게 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배려가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쳐서 돌아온 제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떡을 떼어 저희에게 주셨고 생선도 구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지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였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책망 대신에 떡과 물로 먹여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주 수레를 가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가 잡았던 물고기라고 하는 그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으로 그 물고기를 먹었을까, 그것을 떠올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좀 이입을 해서 베드로의 심정으로 그 고기를 먹으려고 했는데, 가이드 목사님이 여러분이 지금 드시려고 하는 그 베드로 피시 물고기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양식이거나
중국에서 수입한 물고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을 좀 잡고 베드로의 심정으로 한번 그 고기를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 말을 하니까 감정이입이 확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물고기는 그렇게 맛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지금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구워주시는 그 생선을 앞에 두고 있는 베드로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큰 낭만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찾아오셔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생선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혼내시고 차라리 꾸짖으시면 좋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생선과 아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지금 그는 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생선을 먹으면서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소금을 쳐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눈물이 어쩌면 짠기가 돼서 그 생선을 그는 이렇게 먹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감정으로 베드로의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낭망하여 있을 때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그렇게밖에 안 돼 너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말없이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따뜻한 사랑은 두려움과 자기 혐오로 인해서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얼어붙은 제자들의 몸과 영혼을 녹이시는 예수님의 귀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용기를 얻게 하셨고 그들이 다시 사명을 붙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제자들을 나무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없이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것을 먹으라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실패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고 낭망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낭망하고 낙심하여 죽기를 구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낭망하고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낭망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우리의 손을 와서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다시 한번 맞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수제자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하는 예수님께서 처음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예수님 앞에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질문 앞에서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사실 이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에게 물으셨는데 지금 베드로는 친구들의 우정을 나타내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물으셔서 결국에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내셨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3번을 묻고 3번을 대답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법정적인 용어로서 그에게 3번을 물으시고 3번을 답을 들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확인하셨고 회복하셨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이 2가지 해석이 모두 다 타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자체, 자기 혐오와 그 다음에 자격지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번을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대답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자책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붙들게 하려는 예수님의 배려가 여러분 이
질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질문과 대답으로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어린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어떤 양?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란 마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매우 연약하고 돌보아야 할 것이 많은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입니다. 아직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아직 미성숙하고 많은 돌봄과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을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집중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양은 베드로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입니까? 내 양, 바로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지금 대신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기 양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주인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양들의 주인이시고 목자장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 그 양은 누가 책임을 지시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양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온전한 고백을 할 때,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예수는 우리에게 당신의 양, 어린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베드로처럼 아직도 부족하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아직도 많은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어른들의 생각과 행동을 기대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맡기신 어린 양들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우리의 양이라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그 어린 양이 이제 성숙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돌보아야 하고 또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잠시 주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돌보는 거기 때문에 이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양을 내 양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그 어린 양을 자기의 양으로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불순종이고 이것도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을 잘 깨닫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목양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낭망하며 절망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다시 회복의 장소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우리의 입술이 이제 주님을 다시 사랑한다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과 나에게 맡기신 사역과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이 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아서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승리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